목사인 저도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가끔 밤늦게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하루 종일 쌓인 피로에 눈만 감으면 잠들어 버릴 것 같은 그런 밤들이 있지요. 오늘도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구나 하는 자책감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힘든 목회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날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은 드는데 몸은 이미 침대로 이끌려갑니다. 그렇게 누워서 기도하려고 하면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누워서 하는 기도가 과연 합당한 걸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침대에 누운 순간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과 잠들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밀려오는 그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 3년 전 한 자매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밤 침대에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눈물만 나올 뿐이에요. 이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그분은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박미선 집사님, 당시 59세이셨습니다. 남편분이 3개월 전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두 아들은 모두 결혼해서 멀리 살고 계셨습니다. 혼자가 된 집사님은 매일 밤 그 큰 침대에 누울 때마다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었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하나님 하고 중얼거리다가 눈물만 흘리곤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박 집사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침대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성경을 펼쳐서 침상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은 침상에서의 기도를 단순히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가장 힘든 순간마다 침상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시편 기자들은 밤에 침상에서 하나님을 묵상했으며 신약의 사도들도 침상 기도의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7가지 말씀은 바로 그 발견의 결과입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침상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제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더 이상 침대에 누워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그곳이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오시는 은밀한 처소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놀라운 여정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침상은 평안의 장소입니다. 시편 4편 8절. 여러분은 밤에 침대에 누울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오히려 더 불안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낮에는 바쁘게 일하느라 잊고 지냈던 걱정들이 침대에 누우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내일 해야 할 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 압박, 건강 염려. 고요한 밤, 침상은 오히려 불안의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침상에 대해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편 8절.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당시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난 때였습니다. 왕좌를 빼앗기고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광야로 도망치던 그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평안이라는 히브리어 야하드는 함께, 하나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된 상태에서 눕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넘어서 완전한 안정과 평온함 속에 머무르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침상에 대해 가지고 계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밤부터 침대에 누우실 때 이 말씀을 천천히 고백해 보세요. 나는 지금 평안히 눕습니다.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영적 실제를 선언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평안이 침상을 덮기 시작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최영자 집사님 63세은 2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 밤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남편분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게 되면서 집사님은 밤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걱정했습니다.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빚을 어떻게 갚지? 아이들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하지?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었고 새벽 3시면 어김없이 깨어나서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역 모임에서 한 권사님이 시편 4편 8절을 나누었습니다. 집사님은 그날 밤 침대에 누우면서 처음으로 그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지금 평안히 눕습니다.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놀랍게도 그날 밤 2년 만에 처음으로 수면제 없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전한 변화가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틀째 밤에는 다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분명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밤에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2시간에서 30분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수면제를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매일 밤 침대에 누우면서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재정 상황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집사님의 마음에는 평안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상황은 아직 어렵지만 제 마음은 평안합니다. 침대에 누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다는 확신이 들어요. 이제는 침상이 두려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제 침상을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제가 평안히 눕고 자게 하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일 일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모든 걱정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은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침상에서 주님의 품 안에 안전히 거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침상이 불안의 장소에서 평안의 장소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침상은 기쁨의 장소입니다. 시편 149편 5절. 혹시 침대에 누울 때 무거운 마음으로 눕는 적이 많으신가요? 하루 동안 겪은 힘든 일들, 상처받은 말들,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침대는 쉼의 공간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탄식의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이불을 덮으면서 한숨이 나오고 베개에 머리를 대면서 눈물이 흐릅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까? 언제쯤 좋아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침상에 대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자기 침상에서 기뻐 외칠지어다. 시편 149편 5절.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많은 분들이 의아해합니다. 침상에서 기뻐 외치라니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더 깊은 의미가 드러납니다. 기뻐 외칠지어다로 번역된 단어 하나는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큰 소리로 환호하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상이라는 단어 미쉬카브는 단순히 잠자는 자리를 넘어서 쉼의 장소, 회복의 처소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침상이 패배와 탄식의 장소가 아니라 승리와 찬양의 장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침상은 하루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침상에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 다음 날의 영적 상태가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침상에서 기뻐 외칠 수 있을까요? 매일 밤 침대에 누울 때 하루를 되돌아보며 감사할 것 3가지를 찾아보세요.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이
침상에서 기뻐 외치는 것의 시작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영수 집사님 56세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집사님은 2년 전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하셨습니다. 25년간 다니던 회사였고 퇴직금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우면 자책감과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나는 실패자야. 가족을 책임지지 못하는 무능한 가장이야. 아내와 두 딸 당시 고3, 고1의 얼굴을 마주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재취업은 계속 실패했고 집사님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시편 149편 5절을 설교하셨습니다. 침상에서 기뻐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침대에 누워서 감사할 것을 찾아보십시오. 반드시 있습니다. 집사님은 반신반의하며 그날 밤 침대에 누웠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다고. 하지만 목사님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억지로라도 찾아보자는 마음으로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아내가 내게 커피를 타줬지. 그것도 은혜네. 큰딸이 오늘 아빠 힘내세요라고 문자를 보냈지. 감사하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보냈네. 이것도 은혜지. 세 가지를 찾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집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감사 세 가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찾는 것 같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감사가 3가지에서 5가지로 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직 재취업은 되지 않았는데도 집사님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가족들도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당신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집사님은 매일 밤 침상에서 감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 후 집사님은 작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매일 밤 침대에서 감사 5가지를 고백하고 계십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상황이 바뀌기 전에 제 마음이 먼저 바뀌었어요. 침대가 탄식의 자리에서 감사의 제단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침대에 누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 침상을 기쁨의 장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힘든 순간에도 함께 하신 주님, 넘어질 뻔할 때 붙드신 주님, 포기하고 싶을 때 힘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침상에서 탄식 대신 감사를, 한숨 대신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노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부터 침대에 누우실 때 감사할 것 3가지를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침상이 탄식의 장소에서 기쁨의 장소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3번째 침상은 기억의 장소입니다. 시편 63편 6절. 밤에 침대에 누우면 이상하게 부정적인 생각들만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낮에는 괜찮았던 일들도 밤이 되면 크게 느껴집니다. 누군가 했던 상처 주는 말, 실패했던 일, 후회되는 선택들. 침상은 오히려 부정적 기억의 재생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은 마음을 더욱 어둡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침상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은조릴 때에 하나이다. 시편 63편 6절. 이 시편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쓴 것입니다. 목숨을 위협받으며 도망 다니던 그 절망적인 순간에 다윗은 침상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과거의 실수를 곱씹었을까요? 적들의 위협을 생각하며 두려워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침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히브리어 자카르는 단순히 떠올리는 것을 넘어서 깊이 묵상하다, 마음에 새기다, 생생하게 되살리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라는 표현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침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약속을 반복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광야의 어둠 속에서 다윗을 지켜준 힘이었습니다. 우리도 침상에서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침상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성경의 약속들은 여전히 유효하고 살아 역사합니다. 셋째, 오늘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이순희 권사님 67세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권사님은 5년 전 남편을 암으로 잃으셨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동반자를 떠나보낸 후 권사님은 매일 밤 그 큰 침대에 혼자 누워야 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남편과의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고통이었습니다. 왜 나를 두고 먼저 갔을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고 우울증 진단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구역 모임에서 한 집사님이 권사님께 작은 공책 하나를 선물했습니다. 권사님,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이 공책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씩 적어보세요. 과거의 일도 좋고 오늘의 일도 좋아요. 권사님은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공책을 펼쳤습니다. 무엇을 쓸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남편과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40년 전 그날 교회 청년부 모임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만남이었지. 권사님은 그날의 기억을 공책에 적었습니다. 다음 날 밤 권사님은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던 날을 기억했습니다. 예물도 없고 살림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셨던 그날을 적었습니다. 그 다음 날 밤 첫째 아들을 낳았던 날을 기억했습니다. 난산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무사히 출산하게 하신 은혜를 적었습니다. 매일 밤 한 가지씩 적다 보니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공책에는 30가지의 하나님의 선하심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침대에 누울 때마다 떠오르던 슬픔과 그리움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남편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었고 40년을 함께할 수 있었던 것도 은혜였어. 6개월이 지나자 공책 한 권이 다 채워졌습니다. 권사님은 두 번째 공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의 기억뿐 아니라 오늘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적었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옛날 교회 친구를 만났다. 하나님이 외로운 나를 위로하시려고 만나게 하신 거야. 오늘 손주가 전화해서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야. 1년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의 우울증은 완전히 치유되었고 얼굴에는 평안한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네 번째 공책을 쓰고 계십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침대가 슬픔의 자리에서 감사의 제단으로 바뀌었어요. 매일 밤 침대에 누우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지난날 주님이 행하신 모든 선하심을 기억합니다. 광야 같은 시간에도 함께 하신 주님, 위기의 순간마다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대신 주님의 선하심을, 두려움 대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 침상이 주님을 묵상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부터 침대 옆에 작은 공책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매일 밤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한 가지를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침상이 부정적 생각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룩한 장소로 변화될 것입니다. 네 번째 침상은 생각의 장소입니다. 시편 139편 17, 18절. 밤에 잠들기 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떠다니나요? 많은 분들이 밤의 잡념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내일 걱정, 과거 후회, 타인과의 비교, 불안한 미래, 끝없이 이어지는 생각의 연쇄가 잠을 방해합니다. 심지어 기도하려고 해도 생각이 집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잡념이 많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침상에서의 생각에 대해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시편 139편 17, 18절. 다윗은 여기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자신에게 향해 있다는 것, 그 생각의 수가 모래보다 많다는 것, 그리고 잠에서 깰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마으샤보트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계획, 의도, 배려, 깊은 관심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수가 모래보다 많다는 것은 무한하고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침대에 누워 잠들 때에도, 잠자는 동안에도, 아침에 눈을 뜰 때에도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침상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어떻게 실제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침대에 누워서 잡념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 생각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좋은 계획을 묵상해 보세요. 잡념을 억지로 막으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나가세요. 대구에 사시는 박철수 집사님 58세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은 10년 넘게 불안장애로 고통받으셨습니다. 특히 밤에 침대에 누우면 불안한 생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일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잘할 수 있을까? 건강검진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지? 노후 준비가 부족한데 괜찮을까? 아이들이 취업을 못하면 어떡하지? 하나의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병원에서는 항불안제를 처방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2년 전 집사님은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의 신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시편 139편 17, 18절을 펼쳤습니다. 집사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을 향한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 생각의 수가 모래보다 많습니다. 집사님은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생각하신다고? 하지만 목사님은 확신에 차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부터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집사님은 반신반의하며 그날 밤 침대에 누웠습니다. 예상대로 불안한 생각들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말씀을 기억하며 고백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고백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밤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불안한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시간이 조금 줄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더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잡념은 떠올랐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목사님께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아직도 가끔 불안한 생각이 들지만 이제는 그것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항불안제 복용량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완전히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스트레스 상황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대에 누울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을 묵상하는 습관이 집사님의 마음을 지켜주었습니다. 지금도 집사님은 매일 밤 침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 선한 계획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 생각의 수가 모래보다 많습니다. 내가 잠들어도 아침에 깰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10년간 나를 괴롭혔던 불안이 사라졌어요. 물론 걱정스러운 상황은 여전히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침상이 불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선하고 아름답고 그 수가 모래보다 많습니다. 제 잡념과 불안한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주소서. 내가 잠들 때에도, 잠자는 동안에도, 아침에 깰 때에도 주님은 나를 생각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침상에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평안히 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천천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침상이 잡념과 불안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선한 생각을 경험하는 장소로 변화될 것입니다. 5번째 침상은 도우심의 장소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혹시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려고 할 때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기도하고 싶은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경험. 마음은 간절한데 입술이 열리지 않는 경험. 너무 복잡한 상황이라 어디서부터 기도해야 할지 막막한 경험. 그래서 그냥 하나님 하고 중얼거리다가 잠들어 버리는 경험. 많은 성도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나는 부족한 신자인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위해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이 말씀이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말을 잃었을 때 성령께서 대신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쉬난틸람바노마이는 함께 붙들다, 함께 짐을 나누다는 의미입니다. 즉,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기도의 짐을 혼자 지지 않도록 함께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말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고 간절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 하고 중얼거릴 때 그 짧은 한마디 속에 담긴 수많은 마음들을 성령께서 완벽하게 아시고 하나님께 전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말이 막힐 때 억지로 긴 기도를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무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미경 집사님 52세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은 3년 전 큰딸 당시 25세의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다니던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출근을 거부했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고 식사도 거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딸을 위해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할까? 어떻게 기도해야 딸이 나아질까?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저 하나님, 우리 딸 하고 중얼거리다가 눈물만 흘렸습니다. 나는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어미야. 그러니까 딸이 이렇게 된 거야.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딸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고 집사님의 마음도 무너져갔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로마서 8장 26절을 설교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대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짧은 중얼거림도 성령께서는 완벽한 기도로 만들어 주십니다. 집사님은 그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해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그날 밤 집사님은 침대에 누워서 다르게 기도했습니다. 긴 기도를 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 딸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령님,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순간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완벽한 기도를 할 필요가 없구나. 성령님께 맡기면 되는구나. 집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밤 같은 방식으로 기도했습니다. 긴 기도 대신 짧은 고백과 성령님께 대한 신뢰. 2주가 지났을 때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딸이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딸이 다시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딸이 상담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딸의 우울증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건강을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완벽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우리 딸 하고 중얼거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역사하셨습니다. 이제는 침대에 누워서 기도할 말이 막혀도 괜찮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령님, 제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대신 간구하심을 믿습니다. 제 짧은 중얼거림도 제 말할 수 없는 탄식도 모두 성령님께서 아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완벽한 기도를 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하겠습니다. 이 침상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부터 기도할 말이 막힐 때 억지로 긴 기도를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짧게 중얼거리고 성령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침상이 기도의 부담에서 벗어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장소로 변화될 것입니다. 6번째 침상은 평화의 장소입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밤에 침대에 누우면 오히려 염려가 더 커지는 경험 있으신가요? 낮에는 바쁘게 살다 보니 잊고 지냈던 걱정들이 고요한 밤에는 크게 느껴집니다. 경제적 염려, 건강 염려, 자녀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 침대는 쉼의 공간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염려의 전쟁터가 되어버립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생각이 꼬리를 물고 잠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왜 나는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 믿음이 없는 걸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침상에서 염려를 다루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 7절. 이 말씀의 순서를 주목해 보세요.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염려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십니다. 헬라어 프로스 육해 기도는 지속적인 대화를, 데에시스 간구는 구체적인 요청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구체적인 필요를 아뢰라는 것입니다. 셋째,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십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했어도 이미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넷째, 그 결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약속하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의미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렇다면 침상에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침대에 누워서 염려가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하나씩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세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 감사를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로 염려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미 해결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춘천에 사시는 김현주 권사님 61세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권사님은 4년 전 남편분이 사업 실패로 8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60대 초반에 감당하기 힘든 빚이었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우면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자만 매달 200만 원. 원금은 어떻게 갚지? 집을 팔아야 하나?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거야? 권사님은 밤마다 이런 계산을 하다가 새벽 2시, 3시에야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혈압이 올라가고 불면증이 심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성 고혈압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권사님은 기도했지만 기도해도 염려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부흥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빌립보서 4장 6, 7절을 설교하셨습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감사로 마무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 권사님은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다르게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이 빚을 어떻게 해요? 하고 막연하게 호소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씩 아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달 이자 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편의 재취업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건강을 지켜주세요. 주님께서 치유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아뢰고 각각에 대해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염려를 구체적으로 기도로 바꾸니 막연한 불안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2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까지 깨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밤 같은 방식으로 기도했습니다. 염려가 떠오르면 즉시 기도로 바꾸고 감사로 마무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불면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작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권사님도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들이 나타났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빚의 절반 이상을 갚았습니다. 물론 아직 빚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마음에는 평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상황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평안합니다. 매일 밤 침대에서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감사로 마무리하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이제는 침대가 염려의 전쟁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처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지금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 모든 걱정들을 구체적으로 아뢰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경제적 염려, 건강 염려, 가족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미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이 침상에서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부터 침대에 누워서 염려가 떠오를 때마다 즉시 기도로 바꾸고 감사로 마무리해 보세요. 여러분의 침상이 염려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장소로 변화될 것입니다. 7번째 침상은 확신의 장소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 15절. 밤에 침대에 누워서 기도할 때 이런 의문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들릴까? 이렇게 누워서 하는 기도도 응답받을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도 될까? 많은 성도들이 침상 기도에 대해 확신이 없습니다. 무릎 꿇고 하는 기도는 들리는 것 같은데 침대에 누워서 하는 기도는 뭔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고 기도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침상 기도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듣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4, 15절. 이 말씀의 핵심은 담대함입니다. 헬라어 파레시아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 두려움 없는 확신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든 어떤 장소에서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하는 기도도 무릎 꿇고 하는 기도와 똑같이 하나님께 들립니다. 중요한 것은 자세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는 약속에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면 반드시 들으신다는 확실한 보장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15절입니다. 듣는 줄을 안즉 이미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고 하십니다. 과거형입니다. 기도하면 이미 받은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셨고 이미 응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침상에서 어떻게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침대에 누워 기도할 때 자세나 장소에 대한 죄책감을 버리세요. 대신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침상에서도 제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기도한 후에는 이미 들으셨고 이미 응답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수원에 사시는 이정숙 집사님 65세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은 5년 전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혈당 수치가 300을 넘었고 의사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교회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침대에 누워서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 제대로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도 억지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무릎이 아프고 혈당 조절이 안 되니 몸도 무거웠습니다. 기도하다가 졸음이 와서 쓰러지듯 침대에 눕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신자야. 그러니까 병도 낫지 않는 거야.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당뇨는 점점 악화되었고 합병증까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의 마음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셔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목사님은 요한일서 5장 14, 15절을 펼치셨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이 무릎을 꿇었는지 침대에 누웠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집사님의 마음을 보십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집사님은 그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 자세가 아니라 내 마음을 보시는구나. 그날 밤 집사님은 침대에 편하게 누워서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간절했습니다. 하나님, 제 당뇨를 치유해 주세요. 이 침상에서 드리는 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들으셨고 이미 응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침대에서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세에 대한 죄책감은 사라졌고 대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혈당 수치를 재보니 270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220이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180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혈당은 130 안팎으로 안정되었고 약의 용량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의사는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집사님, 뭔가 특별히 하신 게 있으세요?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는 드문데요. 집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지금도 집사님은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5년 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보다
침대에 누워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더 큰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세가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이제는 침대가 확신의 기도를 드리는 거룩한 제단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침상에서도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갑니다. 제 자세가 아니라 제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침대에 누워서 드리는 이 기도도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것을 이미 들으셨고 이미 응답하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이 침상이 확신의 기도를 드리는 거룩한 제단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부터 침대에 누워서 기도할 때 자세에 대한 죄책감을 버리세요. 대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침상이 의심과 죄책감의 장소에서 담대한 확신의 장소로 변화될 것입니다. 통합 기도문.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침상 기도에 관한 7가지 놀라운 약속들을 감사드립니다. 침상을 평안의 장소로, 기쁨의 장소로, 기억의 장소로, 생각의 장소로, 도우심의 장소로, 평화의 장소로, 확신의 장소로 만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나는 이 침상에서 기뻐 외치며 하루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묵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 선한 생각을 하고 계시며 그 생각의 수가 모래보다 많습니다.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나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침상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확신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밤 이 말씀들로 침상 기도를 시작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집의 밤을 지키는 보호의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반석이 되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평안을, 불안 대신 확신을, 절망 대신 희망을, 염려 대신 감사를, 탄식 대신 찬양을 주소서. 우리의 침상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제단이 되게 하시고 매일 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은밀한 처소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날들을 평안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밤들을 기쁨으로 채우시며 우리의 침상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우리는 침대에 누워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7가지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침상은 평안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곳입니다. 둘째, 침상은 기쁨의 장소입니다. 하루의 은혜를 세며 감사로 기뻐 외치는 곳입니다. 셋째, 침상은 기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과거의 구원을 묵상하는 곳입니다. 넷째, 침상은 생각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선한 계획을 생각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다섯째, 침상은 도우심의 장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도와주시는 곳입니다. 여섯째, 침상은 평화의 장소입니다.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일곱째, 침상은 확신의 장소입니다. 담대하게 기도하고 응답을 확신하는 곳입니다. 이 7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침상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더 이상 침대에 누워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곳이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은밀한 처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 7가지 말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침대에 누워 묵상해 보세요. 한 주에 하나씩 묵상하면 7주 후에 여러분의 침상 기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의 삶 전체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만약 오늘 나눈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침대에서 기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침상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밤 여러분의 침상을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밤이 평안으로, 여러분의 잠이 안전함으로, 여러분의 아침이 기쁨으로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